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말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의 조국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크게 부패하여 대제사장까지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몇 명의 제자들을 키우시는 일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유능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혜로운 자, 능력인 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역사는 몇 사람의 제자 양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세 제자 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제자 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름 없는 이 살 사람의 제자 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첫째,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 삼음. 35절, 36, 37절은 보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려온 모든 희생 제물이 마지막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식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처음 나온 두
두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스승의 증거를 받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처음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먼저 그를 따르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다만 문자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는 뜻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자기를 계속 따르고자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따르지 않고 떡만을 얻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고안하자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지만 두 제자는 육적인 수준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줄 신령한 선물을 말씀하시는데 물과 여자는 우물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육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은 오라 그러면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보게 될 것이다 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의미는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오면 너희는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거듭거듭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거주하신 곳에 가게 된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영적인 눈이 떠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해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처음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 삼는 데서 제자 삼는 방식을 요약하면 처음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거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의 사역을 이해받아 그가 이미 사람들을 이미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자기가 제자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이 자기 독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사람은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제자 삼은 내용을 살펴봅시다.
42절을 읽어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흔들리게 자란 베드로를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변덕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만 곧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데도 옥에도 간다고 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보내했죠. 예수님이 참 남이 내게 띠띠운 대로 내가 가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만 고통당한 것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날 따르라고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허물이 마른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로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아 진멸하고자 하는 이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7절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란 말은 믿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흰 돌에 새겨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 주위에 보내주셔서 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베드로같이 주님이 쓰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들을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갑시다.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D.L. 무디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이름 없는 킴볼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무디 같은 한 사람을 전도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디와 같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는 줄을 누가 압니까? 열심히 찾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감사합니다.